나를 향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5가지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좀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전쟁은 총과 칼을 들고 벌이는 전투가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최근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질문을 피하거나 이미 대답했다고 생각한 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혼란은 오늘날 이 사회를 가장 깊이 흔드는 내면 세계의 전쟁이고, 그 내면 세계의 전쟁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으로, 다른 사람은 외모나 연봉으로, 또 자신의 그 성공 여부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죠? 옛날에 그 TV 광고에 보니까는 이렇게 그 자동차 선전을 하면서 그래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는 창밖을 딱 내다보면서 나 저 차 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차 타는 사람이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짜리 연봉이다. 연봉을 얼마 받는다는 걸로 내 인생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신앙의 열정마저도 이 정체성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외적인 조건이나 평가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그 피조물의 신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력입니까? 우리의 일일까요? 관계일까요? 성격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실수들일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 앞에 서는 순간부터 이미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어떤 말이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신 거죠. 우리의 이름, 또 얼굴, 또 역할, 주변 사람들의 기대, 과거의 결정들, 그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속삭임으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넌 그런 사람이야, 심지어는 그죠? 넌 잘생긴 사람이야, 너는 못생긴 사람이야, 너는 못난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인기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나를 규정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가 만든 해석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거짓된 해석을 오랫동안 진리로 믿어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자기 인식은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고 또 관계를 왜곡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조차 이렇게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둘러싼 이 싸움터는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보다 세상과 이 경험과 감정이 정의하는 나를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은 지금까지 의존하던 정체성의 모든 이야기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를 다시 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드리는 기도는 막연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좀 더 이렇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무슨 환자인지를 알아야, 그죠? 내가 무슨 환자인지를 알아야 병원에 갈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환자인지를 모르고 병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허리 때문에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왼쪽 이 발가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하나가 이렇게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허리 때문에 생긴 이렇게 후유증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도 병원에 가서 한번 이렇게 검사를 받아봐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래 정형외과를 갔어요. 정형외과를 가서 제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검사를 하재요. 그래가지고 이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를 하더니 3일 뒤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무슨 검사를 받았는지 보니까 통풍 검사를 받았어요. 나는 통풍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통풍 검사를 받고는 아무 이상 없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뭐 되게 유명한 병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하고 종목이 안 맞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도한다는 거? 그죠? 그건 나의 진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과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알고 드리는 기도는 담대하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거짓말들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로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맞닥뜨리는 5가지 잘못된 자기 인식, 사탄과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거짓말은요, 너는 너의 직업이다. 둘째는 나는 네가 한 좋은 일이다. 셋째는 너는 너의 관계 상태다. 넷째는 너는 너의 성격이다. 다섯째는 너는 너의 과거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5가지의 거짓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존재를 아주 축소해버리고 왜곡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피조물들의 그 평가를 기준 삼아서 존재를 해석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올바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거짓말들을 어떻게 성경적인 진리로 반박하고 해체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다. 이건 참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아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첫 번째로 분별해야 될 거짓말입니다. 너는 너의 직업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 사회는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직업이 좋으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죠. 나는 교사입니다. 요즘에는 나는 재판장입니다. 나는 검사입니다. 또 나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또 어떤 직업에 대해서는 그죠. 딱 직업 듣는 순간 나쁜 놈 하고 딱 생각하는 그죠. 그런 마음의 생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은근히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을 자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공무원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지만 어느 순간 이 말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직업은 우리의 사명을 위한 도구이지 정체성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업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즘 장년들도 가장 많이 흔들리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면 마치 나 자신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되지요. 성질을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정주부든 교사든 직장인이든 혹은 은퇴한 상태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또 여러분 연봉이 낮아져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직업을 가진 자보다 그 일을 통해 누구를 섬기느냐를 보시지요. 직업은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도 집안일에 매이고 또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외로움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직책은 변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자아상이, 그죠?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그곳에서 내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당신은 당신의 좋은 일입니다. 해볼까요? 같이 시작. 당신은 당신의 좋은 일입니다. 난 네가 한 일은 좋은 일이다. 이 말은 겉보기에는 멋지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종종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이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어느 날 그 자신의 그 실수 하나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거야 라며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팀에서 몇 년간 헌신적으로 섬기던 한 집사님이 이 작은 착오 하나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스스로 생각하죠. 아유,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이제 봉사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겠다.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은 앞으로 섬기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셨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셨죠. 우리는 이처럼 좋은 일이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잘하는 사람, 아주 나이스한 사람,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불리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야, 탁월하다. 야, 진짜 잘한다. 야. 와, 이러면서 이 말 듣고 싶지. 참나, 아이고. 이런 말은 안 듣고 싶잖아요. 항상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나는 궁금하다니까. 그죠? 여러분 안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늘 이렇게 잘한다 소리 듣고 살아오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왔지요. 또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각자 자리에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그죠? 내가 이것만큼은 잘하지 이러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아휴 나는 쓸모없네 이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좋은 행동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에 왔으니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거야. 이런 자기와 확신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밀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대체하려고 할 때 복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행한 좋은 일, 우리가 행한 아주 멋진 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좋은 일이 아니라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그죠?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내가 잘해서 서는 거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해서 선다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헌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그죠? 또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전경도 한 1200독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또 전도도 1년에 한 5명씩은 전도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섰다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해야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 그 정도는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 때문이라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왜 기도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 왜 응답하시죠? 기도하려면 적어도 한 7시간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어떤 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기도에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저는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듣는 순간, 기죽어. 그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나는 응답도 못 받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오거든요. 또 내가 잘해서. 그죠? 내가 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주어진 우리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신 그것,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우리는 왜 자꾸만 착한 행동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저 평가하거든요. 나 저보다는 좀 낫지. 나는 저 사람하고 비하면 나는 너무 부족해. 그래도 이건 내가 좀 낫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미국의 한 크리스찬 칼럼니스트가 쓴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복음은 당신을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는 능력이다. 물론 선하게 사는 삶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지요. 그러나 그런 의로운 삶이 우리의 구원과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좋은 일보다 더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 세 번째 거짓말은 당신은 당신의 관계 상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당신의 관계 상태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요즘 누구 만나세요? 남편은 요즘 괜찮으세요? 아이들은 어디까지 공부하고 있습니까? 손주는 생겼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혼자 말을 합니다. 그걸 왜 꼭 지금 물으세요? 나도 고민 중인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즘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마치 지금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좌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은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내 존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잠시 잊고 외로운 감정이나 평가 속에 자신을 가둔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대학생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일찍 예수를 알았다고. 그래서 참 이렇게 교회 모든 범생 아주 모범적인 이 아이로 자랐고 또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 중에 제대로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성실하게 다니는 친구들이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늘 외로워요. 그리고 대학을 딱 갔더니 얘들은 이렇게 예배도 잘 안 드리더라고요. 또 혼자서 예배 드리면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또 성가대를 설해서 성가대 섰는데 친구들은 안 보이고 나 혼자 성가대 있고 또 무슨 또 주일학교 봉사를 하라 해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기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외롭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도 친구들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더라고. 친구들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빠지고 친구들이 노는 데 따라가서 이렇게 다 교회 친구들. 그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그 교회를 예배 빠지고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로 만족할 수 없겠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로 만족할 수 없겠냐? 그럼 저는 늘 마음이 외로웠거든요. 왜? 친구들이 다 딴 데 있고 나는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외롭더라고요.
내 어린 마음에 나도 저 친구 따라 그냥 가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교회만 있으면 외로워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래요.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 말씀이 들리고 난 뒤로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그 말씀이 들리고 난 뒤로.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예전만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이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뒤로도 제 삶을 돌아보면 막 누구를 만나야지 인정받고, 또 누구랑 함께 지내야 되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그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해야 인정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일이라도 하나 더 하고 이렇게 또 앞에 하나라도 더 이렇게 성공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그 자리를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때 주셨던 그 말씀,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그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하세요? 오늘 밤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우리의 관계에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랑 친하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누구랑 안다. 내가 누구랑 전화하는 사이다. 내가 누구에게 뭐 해줄 수 있는 사이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는데 막상 만나보면 나만큼 모르더라고요. 그런데도 되게 아는 척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 곁에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우리 정체성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에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관계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연애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누구의 자식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관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짜 정체성인 거죠.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딸은 딸. 다시. 나는 하나님의, 그 다음 여러분 말하세요. 아들입니다. 그죠? 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의 남편이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음녀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실패를 겪었든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네 번째 거짓말은 너는 너의 성격이다 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을 하죠. 나는 원래 내성적이에요. 나는 ISTP예요. 제가 ISTP입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MBTI를 요즘에 얼마 전에 이렇게 유행했는데 저는 제 MBTI를 알게 된 건 20년도 더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거의 초창기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20년이 뭐야? 한 30년 돼가네요.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제 성격을 알고 나서 많이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도 알게 되었고, 또 제가 그 MBTI와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그렇게 읽다가 미국에서 나온 어떤 책이었는데요. 그 책은 이제 목회자들을 MBTI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목회자의 사역과 여러 가지 성향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 16가지 그 MBTI 성향 중에, 성격 그 유형 중에 제가 속한 ISTP를 가진 목회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 되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미국에서 무슨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나오는데 이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의 목회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 내 성격이 이게, 나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죠. 근데 이런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가능성을 제한해 버릴 때가 얼마나인지 모르는지 몰라요. 나는 ISTP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역하면 안 돼요. 나는 또 ENFP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또 나는 저는 S형이기 때문에 또 F형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 초창기에 이 MBTI를 이제 같이 배웠는데요. 같이 배우고 나서 같이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나는 무슨 형이다, ISTP다, 또 ISTJ다, INTJ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이 검사할 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이 자매가 뭔데 그래요.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야, 니는 뭔데?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나는 정상. 우리는 MBTI를 말하는데 그 친구는 MMPI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떤 성격 기질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내가 정상인 게 더 낫죠. 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내가 가진 그 기질, 그것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내성적이라서 그런 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는 성격상 그거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를 규정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말하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못해.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어떤 순종의 자리를 이 성격이라는 이유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너머에서 일하십니다. 이 성격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나의 한계를 결정짓는 틀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분명한 건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 말은 때때로 성장이 멈춘 사람의 자기 합리화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게 답이 안 돼요. 우리의 성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오래도록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한 바로는 사람의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람의 기질이 성숙하든지 아니면 태화가 되든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의 성격이 있으면 그 성격이 나중에 성품이 되고, 그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그 성품이 그렇게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멋지게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성격이 성깔이 되고 성질이 되고 꼬라지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격이 없겠죠. 근데 비슷한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성격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성화되어서 그래서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격이 똑같은 그 성격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휴 저래 사나 그런 모습으로 그냥 진짜 꼬라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신 우리의 성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격적 약점과 결핍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모세의 한계를 하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성격을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성격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하셨지요. 너의 말재주가 아니라 내가 함께함으로 넌 충분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고집이 세고 묵하고 말도 험악했습니다. 스데반 순교 때 돌을 던지도록 선동하고 지켜보던 사람이 잔인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강한 기질을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거칠었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격은 복음의 빛 아래서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성숙하기도 하고 태화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질이나 성향이 곧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의 성격을 깎고 다듬으셔서 복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성격은 고정된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의 나를 한계로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성격은 30%만 타고나는 것이고 70%는 환경과 선택으로 형성된다라고 그래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40살 전의 얼굴은 부모가 고쳐주고 40살 이후의 얼굴은 자기 돈으로 고치라. 왜냐하면 40살 전의 얼굴은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고쳐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40살 이후의 얼굴은요, 내가 살아온 내력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사실 40살 이후의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보이죠.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보이고 그 사람이 다듬어 왔던 그동안의 훈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젊었을 때 예쁜 거랑 또 나이 들어서 예쁜 거. 그죠? 젊어서 이렇게 뭐 멋진 거랑 나이 들어서 멋진 건 다르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 성격도 내 기질도 반응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의 가능성을 품어야 합니다.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모난 것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외삼촌들이 목수였거든요. 배목수. 이 바닷가다 보니까 배를 만드는 목수예요. 근데 이 연장을 이렇게 새로 구입하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연장을 자기 손에 맞도록 깎아요. 아니면 뭘 더 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자기 손이 다치거든. 그래서 그 연장을 자기 손에 잘 맞도록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즐겨 쓰고 아껴 쓰고 흔히 쓰고 귀하게 쓰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딱 맞는 연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해 주시고, 그죠? 또 즐겨 쓰는데 이게 좀 너무 좋아서 뭐예요? 아껴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 귀하게 써요. 그 하나님이 즐겨 쓰고 아껴 쓰고 흔히 쓰는. 이게 귀한데 또 여기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역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씩 보면, 물론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 한 사역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섬기면 참 좋지요. 그래서 뭐 1인 1 사역, 뭐 1인 1 섬김,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요,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시켜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데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버거워서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4가지 5가지를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은혜가 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갔다 하면 안 돼. 저리 갖다 놔도 안 되고 요리 갖다 놔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손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착 달라붙어야 쓰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손에 착 달라붙지가 않으니까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그래 뭐 자기는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그냥 자충우들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성격으로 스스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약점과 두려움도 주님이 쓰시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5번째 거짓말은 너는 너의 과거다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과거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 발이 묶여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했던 말, 과거에 소홀했던 시기, 또 그때의 선택이 자꾸만 마음을 짓누르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참 성격 더러웠습니다. 참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나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할 때는 하던 그 단체에서는 1년마다 평가를 해요. 1년마다 평가를 하고 3년마다 심층 평가를 해요.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에 또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평가를 얼마나 세밀하게 받는지, 뭐 동료 사역자들에게 받고 선배에게 받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받고 학생에게 받고 졸업생에게 받고 평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받았던 평가는요, 그랬어요. 사역 너무 잘한다. 성격 안 좋음. 관계 잘 못함. 이거였어요. 왜? 나는 그 말이 너무 힘들었어요. 관계를 그렇게 못하지 않았거든요. 관계를 그렇게 못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평가는 늘 그랬어요. 관계 잘 못함. 사역 잘함.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 그게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 시절에 같이 사역을 했던 뭐 친구, 후배들은요, 저를 아직도 무서워해요. 저 이렇게 좀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직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그 과거의 속에 사로잡혀 살듯이 나도 그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때 이런 잘못을 했어. 나는 그때 이런 나쁜 짓을 했어.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과거가 내가 아닙니다. 그 과거가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너는 실패했잖아. 그 일 아직도 기억하지? 이미 늦어버렸어. 이제 달라질 수 없는 거야. 하지만 그 소리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들춰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덮으려는 속셈이죠.
너는 너의 과거다라는 이 거짓말은 특히 후회와 자책으로 인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사람들도 자기 자신도 그 과거로 인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나는 배설물과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제일 작은 자다. 자기 과거에 대해서 자기도 아는 거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 과거의 사실을 끊고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과거도 하나님의 용서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그 실패를 덮고 과거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과거의 실수로 얼룩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실수를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사탄의 거짓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외형은 다르지만 이 거짓말들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인식의 기준이 세상의 잣대에 있다면 정체성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일, 직업, 성과, 좋은 일, 주변 관계, 관계 상태, 기질, 성격, 과거 기억의 실패,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죠. 옛날에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옛날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실패한 적이 있어서 아이고 나는 안 할랍니다. 옛날에 그 일 하다가 내가 교회에서 상처 좀 받았는데 나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시키지 마세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런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실용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형성된 자기 인식의 구조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정의하는 그 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이나 과거의 실패나 혹은 내 안에 어떤 자책이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릴 때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앞으로 거짓된 정체성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단 하루 몇 분이라도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다시 들려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흔들리던 우리의 모든 거짓된 정체성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